수요일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신 곳에서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신교회들이 참 많이 지탄받고 있고 또 교회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런 자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뻐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야 될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서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겠습니다. 가게 앞에 써붙여 놓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던가 교인이라든지 직분자든 목회자이든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비난의 눈으로 쳐다보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교회에 다닌다던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도 하던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던가 하기 어렵고 위축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묻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저 우리의 건강이라던가 회사 일이라던가 어떤 우리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서 만사형통으로 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은 우리의 최종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한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이 싹 빠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봐왔던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에서 겪는 고난 또 물질적인 고난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오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 죽을 것 같고 재난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오늘 8장 말씀 뒤에 보시면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선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장에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겪는 여러 유형의 핍박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믿음 생활을 전처럼 할 수 있을까? 전도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대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만 보면은 암울해 보이고, 왜 건강하게 행동하는 교회들마저도 이런 모욕과 비아냥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선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승리, 그리고 죄를 죽이며 더욱 성령의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28절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나 죄사함이나 어떤 성령을 주심과 우리가 최후의 진노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성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 받아야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별로 그런 거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 이 합력하는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고요, 그저 고난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는 상관없는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분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그저 두려워 보일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이 삶 가운데 나올 겁니다. 마음을 막 다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화내기도 하고 똑같이 싸울지도 몰라요. 아니면 피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지금 원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뜻에서 통제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점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내가 행위가 있느냐가 아니라요,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가슴을 열어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안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로 여겨서 내 안에 성령의 생각에 몰두하며 말씀으로 죄를 죽이기를 정말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증거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건 역시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고난과 역경마저도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의 위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도구로 사용받고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살아가라고 오늘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라라고 얘기하면은 덜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명령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저 믿기만 해라, 그저 믿기만 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타오르는 불을 주세요. 물에 흠뻑 젖은 장작대기 같은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셔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 불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불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이 두려운 어떤 정치와 이 신앙 상황 이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불은 어떻게 경험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타오르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향해 뛰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막 화이팅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환경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분위기가 되어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핍박이나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또 그 반대의 사람이던 모든 분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혹시 감이 잘 안 오신가요? 우리의 타락하고 무뎌진 영혼이 깨어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미리 하신 이 사람들을 정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에요.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을 그저 이 사람이 나를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그런 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아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했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도 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비웃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백성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분의 재능이라던가 달란트,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들도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아시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영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아무리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몸이 우리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점점 되어가도록 멈추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29절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맏아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택받고 싶어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의롭게 되고 왜 영화롭게 되고 싶어 하시나요? 나의 안정 때문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인가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 때문인가요? 그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가장
가장 높이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확실히 이루어지실 영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을 나에게 하신 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갑니다. 위기라 하는 환경을 즐거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말씀에 확실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사랑의 일에, 이 사랑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지금 마음 안에 가득하십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끝장낼 것 같도록 그렇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계획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며 인내하는데 한계가 찾아오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데 더 억울한 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끝마쳐 두셨는지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일하는 삶의 환경들, 또 교회들의 상황,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앞에 불이익만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썩어 없어질 것들과 불에 탈 것들의 마음을 두던 여러분의 심장을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영광을 보세요. 나의 일들이 잘 풀리게 하거나 환경을 잘 풀게 하는 것에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을 묵상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음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의 불이 여러분 마음에 붙기 시작할 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나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새 몸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련들과 역경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지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은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확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차 이 땅의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그런 영광의 자녀들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